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인생의 진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많은 교훈들이 어떤 논리적인 연결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인데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하면서 이렇게 문맥이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절에서는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는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15절에서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을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제는 바로 제어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제어라는 것은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잠언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되는 대로 살거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적정선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많은 일에 있어서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적정선을 넘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보증까지 서주는 것은 적정선을 넘은 것이죠. 성경에도 보증 서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주변에서도 보증 잘못 서주어서 큰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할지라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또 오른손으로 이렇게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습니다. 안 잡힌다는 것이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을 서거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모두 어떤 적정선을 지키지 못하고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넘어선 경우입니다. 이 문맥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모아놓은 쇼츠라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한두 해 전에 유행하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1988년에 개봉한 Coming to America라는 영화의 한 부분을 사람들이 패러디해서 올린 영상인데요. 이른 아침에 한 남자가 커피를 이렇게 들고 발코니로 이렇게 나와서 큰 소리로 Good morning, my neighbors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Hey, F로 시작하는 욕으로 이렇게 응대를 하죠. 그러면 커피를 들고 있던 그 사람이 다시 Yes, yes 하면서 다시 F로 시작하는 욕을 하면서 욕으로 대답하면서 끝나는 짧은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버전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이른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상쾌하게 Good morning neighbors라고 외쳤을지 몰라도 이웃들은 그 시간에 피곤에 쩔어 잠을 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굿모닝이라고 인사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축복이라도 다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을 좋게 여길 사람은 없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떤 적정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고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 생각해 보는 태도가 지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웃을 향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절제라는 주제를 넘어서 소통이라는 주제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가 소통인데요.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한 조직의 리더가 갖는 생각이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거나 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이나 단체가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해도 소통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으로 가는 부부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 교육을 받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통의 한자어는 막힌 것을 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잘 풀리지 않으면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통과 대화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통은 대화를 넘어서 말을 통해 서로 막힌 것을 뚫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하려면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위한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소통의 원리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소통을 잘 하려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 주장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까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서로의 차이만 점점 부각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 더 멀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소통은 말을 하는 사람, 즉 화자와 또 말을 듣는 사람, 청자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화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자의 귀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화자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의 의미는 청자가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소통의 원리 두 번째는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해하는 것은 제각각이다입니다. 소통의 수단은 말인데요. 이 말은 빙산과 같습니다. 빙산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 빙산을 과소평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큰 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인데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 말이 상처가 될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10명에게 집이라는 단어를 주고 집을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한 개의 집이 아니라 10개의 집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 성격, 가치관, 문화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은 아파트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단독주택이 집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경험한 집만이 집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집이 아니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또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 위치에서 잘 보이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위치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원리는 자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주고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면 그 말은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까지가 말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근본적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같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과 시기에 합당할 때에는 그 말이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만
잘못된 상황과 시기에 하는 말은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오늘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멕시코로 떠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오늘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이 땅에는 그 사명을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팀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같은 문구를 크게 써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예의가 없다고 여긴다면 전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야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에만 의의를 둔다면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나 복음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 선교단체는 어떤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선교지마다 어린 청년들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을 보내서 선교지를 어렵게 만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그곳을 섬기면서 조심히 선교를 했는데 그런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를 한번 뒤집어 놓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쫓겨난 선교사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소통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표현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정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며 소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런 소통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오해를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올바른 소통 방식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